인간관계, 노력으로 인연은 얻어진다. 이야기를 나눌 가치를 지닌 사람을 만났음에도 말 한마디 걸지 못했다면 모처럼 멋진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과 다름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먼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타인을 인정해라. 누군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다면 그에게 먼저 독창을 청하여 그 미성을 음미해 본다. 그런 후에 합창을 하면 더욱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타인의 재능을 질투하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어받아 나의 성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선물을 대하는 자세. 친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아무리 저렴하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라. 또한 아무리 값비싼 물건일지라도 사양하지 말라. 과자 하나를 받았든 훌륭한 마차나 말을 받았든 똑같이 고마워라는 한마디로 감사를 표현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 선물에 담겨 있는 것은 똑같은 우정이기 때문이다. 단 친구가 조상님께 바칠 곡물을 나눠주었을 때에는 깊이 머리 숙여 감사해야 한다. 이는 친구를 향해서가 아닌 그 조상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진정한 정직. 타인의 실수를 비방하고 비밀을 폭로하는 것, 마치 대단히 올곧고 정직한 행동인 양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타인의 결점을 들추는 것은 결코 정직이 아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바른 길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꾸밈없이 실천하여 자신에게 당당한 것이 바로 진정한 정직이다. 진정 자신을 위하는 일. 누군가가 태양과 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절교를 선언할지라도 태양과 달은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난처해지는 것은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찮은 허세나 고집으로 상대를 부정해 본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저 상대방의 훌륭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가르침을 청하는 편이 진정 자신을 위하는 일이다. 언제나 사랑받는 방법.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성실히 살아간다. 이것은 무척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즐거운 일이다. 이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이들이 따른다. 주위의 사랑을 받기에 외톨이가 되는 법이 없으며 동료들과 항상 더불어 살아간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한다. 예의범절과 배려의 미덕을 배우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란 사람은 건실한 인간관계를 쌓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상냥하게 대해주면 그것을 당연히 여겨 끊임없이 이기적인 부탁을 한다. 그리고 엄하게 충고하면 반성은커녕 도리어 원한을 품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게 된다. 이런 이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한다. 깨닫기만 하면 예의를 배우는 것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에 가득 차 끙끙 앓아봤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의 가치와 재능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실패를 관찰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누군가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라.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일에 임했기에 실패한 것일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실패로 이어진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만약에 상냥함과 성실함이 도리어 화가 되어 실패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는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실패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억측을 멀리하게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 타인을 보고 혹시 나를 속이려는 것은 아닐까라고 지레짐작하지 말라. 혹시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지 말라. 선량한 사람은 억측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억측은 하지 않되 자신을 속이려는 상대방의 악의를 직관적으로 간파하는 통찰력을 지녔을 때 진정으로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드러나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의 말에는 언제나 상냥함이 묻어난다. 하지만 상냥하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반드시 배려심을 지녔다고는 할 수 없다. 상냥한 말은 거짓으로도 꾸밀 수 있으며 이러한 거짓 상냥함에는 상대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럴듯하게 말만 떠들 뿐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드물지 않다. 마음의 성장을 촉진하는 표본, 호감이 가거나 존경심이 솟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자라는 긍정의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을 보면 혹시 나에게도 저런 결점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다. 이르자면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마음의 성장을 촉진하는 표본인 것이다. 예의를 갖추는 이유. 용기 있는 사람은 훌륭하다. 그러나 용맹만 있을 뿐 예의를 익히지 않는다면 그저 난폭하고 야만적인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 자신의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고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예로서 대해야 한다. 용기와 만용의 차이. 맨손으로 호랑이와 맞서려 한다거나 아무런 장비도 없이 큰 강을 건너려고 하지 말라. 이 같은 무모한 도전을 하며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호언하지 말라. 이러한 사람은 결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을 뿐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만용에 가득 찬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목숨이 몇 개라도 부족하다. 젊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젊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할 가치가 있다. 그렇기에 연장자는 언제나 젊은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젊은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발전을 보여줄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가능성이 있다. 정의로운 공평.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마음이 의롭고 선량한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친절로 보답하는 것이 맞지만 부정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엄중하게 꾸짖어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공평이다. 짖어야 할 상대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상대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는 아첨이고 가식적인 손익계산이다. 혹은 악에 굴복하거나 가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마음까지 타락시킨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너그럽고 대범한 자세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 같은 너그러움을 자신에게까지 적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은 너무도 쉽게 자신의 게으름과 실수를 용서하고 매사를 변명으로 얼버무린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대범한 마음으로 다가설지라도 자신에게만큼은 엄격하고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진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인생의 의미는 그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한 수많은 가능성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여유 따위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는 삶이란 사람도 자연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강의 흐름과 같다. 낮이든 밤이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아간다. 계속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사람의 삶도 이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처음에 열정을 간직해라. 모든 일은 시간이 흐르고 진보함에 따라 정교해진다. 그리고 시작할 때 투박함과 거친 느낌은 서서히 희석되어 사라진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시작할 무렵의 투박함과 진보에 의한 정교함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나는 전자를 고를 것이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 열정이 가장 뜨겁고 에너지 넘친다. 거칠고 조잡하지만 미래를 향한 기대와 순수함이 가득 차 있다. 넘침과 모자람의 차이. 열정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한 에너지이다. 그렇기에 열정이 모자라면 무엇도 온전히 해낼 수 없다. 그러나 지나친 열정은 초조함을 불러오고 사실을 오인하게 함으로써 실패를 초래한다. 열정이 지나치면 성공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인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넘침은 모자람과 다름이 아니다. 진심을 담아서 추모해라. 세상을 먼저 떠난 누군가를 기릴 때에는 그가 진실로 옆에 있는 듯이 추모해라. 그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를 생각할 때 진정 정성을 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사람의 마음이다. 삶의 끝에 곁에 있어야 할 사람. 내가 죽을 때는 그저 내 명령에 복종하는 수많은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죽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소수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을 맞고 싶다. 나와 마음의 끈이 연결된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마음을 놓고 홀가분히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배려. 누구나 지켜야 할 인생의 주제는 배려다. 배려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타인에게도 행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다. 욕망의 제동장치, 인내심을 잃으면 욕망이 흘러넘친다. 그 욕망을 내버려 두면 주변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파멸시켜 버린다. 그렇게 욕망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걸어둬야 하며 그것이 바로 예의다. 예의는 마음을 지탱하고 욕망을 억제한다. 이것이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의는 자신만의 예의를 먼저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말하지도 말아야 하고 행하지도 않아야 한다. 이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쥐는 새는 노리지 마라. 사냥을 할 때 날고 있는 새는 노리되 나뭇가지에서 쉬는 새는 노리지 마라. 자리에 앉은 새를 잡는 것이 더 수월하겠지만 그냥 놓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새는 그 순간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적이라 할지라도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공격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지상정이고 생명에 대한 예의다. 인간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무리 인간 세상이 싫어졌다 한들 새나 짐승이 사는 세계에서 사람이 홀로 살아갈 수는 없다. 사람이 살아갈 곳은 오로지 인간 세상뿐이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 세상을 좋아하는 수밖에 없다. 세상을 싫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거나 세상의 싫은 점을 없애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바꾸거나 둘 가운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지식은 평범한 일상의 문제와 직결시켜라.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머리에 새겨 놓았으면 그것을 극히 평범한 일상의 문제와 직결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배우고 익힌 것이야말로 마음을 성장시키는 양식으로 승화할 수 있다. 아무리 난해한 이론이나 방대한 지식을 익혔을지라도 나는 특별하다라고 자만하며 현실과 거리를 두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정의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 세상에 진정한 정의가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은 어떠한 규칙이나 의무도 납득하고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붉어지는 일은 없다. 즉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비난의 목소리란 세상의 정의가 사라졌음을 알리는 경종과도 같다. 정의로운 사람의 조건, 욕망에 지지 않는 강건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올바른 일이라면 망설임 없이 행하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 거짓이나 꾸밈 없는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자리에 있어야 한다. 자랑을 늘어놓으며 돋보이길 원하는 자만심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온전히 익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이 어질고 정의로운 자는 사람의 본성을 바르게 꿰뚫어 본다. 편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무엇에도 현혹되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내린다. 그렇기에 존경해야 할 사람을 올바르게 존경하고 비판해야 할 사람을 분명히 비판한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라. 정의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타인에게 양보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른 이가 이룰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누구의 공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의 실현의 목표, 정의의 실현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을까? 이런 결심을 죽을 때까지 지켜내는 것은 얼마나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을까? 정의란 어설픈 각오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의를 관철하는 사람, 정의를 관철하는 이는 비록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결단코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삶과 맞바꿔서라도 정의를 관철한다. 그만한 각오가 있기에 아무리 힘든 역경에서도 정의를 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 전체의 행복을 위한 정의, 온 주변의 정의가 사라져버렸을 때 정의를 세우기 위해 무조건 세상과 대립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마음속 정의는 굳건히 다지되 훗날의 보물을 위해 잠시 침묵하며 기다린다면 분명 같은 뜻을 가진 동료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오면 힘을 모아 다시 세상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자기 혼자만의 정의가 아닌 전체의 행복을 위한 정의여야 한다. 역사와 세상을 잇기 위해선 조상의 혼을 기리는 행사와 전통 문화가 소중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소중한 것일까? 이것이야말로 소중히 지켜야 할 문화이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조상에 대한 감사와 전통에 대한 경의를 지켜나가는 것은 역사와 세상을 잇는 것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일이다. 이어지는 마음. 당신이 단 하루라도 욕망을 억제하고 정의를 훌륭하게 행하면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 또한 감동하여 나름의 정의를 하나씩 실천할 것이다. 그렇게 점점 정의가 퍼져나가다 보면 이웃과 세상은 정의로 가득해진다. 정의는 한 사람만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신과 함께 현실에 충실해라.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신에게는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과 상관없는 종교일지라도 신자의 신앙심을 존중하며 부정하지 않는다. 단, 신을 공경하되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신을 모시며 마음의 위안은 얻되 현실의 생활에 충실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모든 신은 항상 지켜보고 있다. 근본적인 정의를 거스르는 죄임을 알고도 저지른 죄는 자신의 양심까지도 등진 죄이다.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모든 신은 정의의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공자의 삶의 지혜에 대한 현실적인 인생 조언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